신약성경 약 282에서 283페이지 정도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리고 51절에서 54절의 말씀, 오늘은 좀 말씀을 끊어서 읽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의미, 부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시간,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돌문을 열고 나오신 시간을 계산했을 때는요, 정확하게 일요일이라는 요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안식일로 지켜야 했던 토요일의 안식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기념해서 주일로 정했고, 그것이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이 주일로 계승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주일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부활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약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부활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부활은 정말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한 번의 예배로는 그 갈증을 다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일생을 다 마치고 나면 한 챕터씩 부활이라는 챕터를 가지고도 한번 좀 깊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떼놓고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을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많은 내용들 중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또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이 부활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우리가 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지?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상고해봐야 되는, 깊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아니 그냥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다소 유치하고 다소 개념이 없을 수 있는 모습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원한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의미, 육신의 부활의 의미, 영원한 죽음의 의미,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줄임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영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마 막연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누가 영원히 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단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은 곳에서 영원히 사느냐의 차이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을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게 되는 곳이에요 라고만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영생을 빙산의 일각 정도로밖에 알지 못하는 우매함이, 연약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영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좀 두 가지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던 이 내용들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의 상태는 바로 허물과 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와 범죄 그리고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는 사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죄나 범죄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나 허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시들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넣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짐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뒤틀릴 뿐만 아니라 마비될 수 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타협하게 만들며,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해지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경지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죄가 다스리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이 자칫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이 그냥 조금 미웠는데 그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골러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저 인간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는 내용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기초적인 윤리적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윤리 의식을 지키고 있지 않아서 나도 괜스레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배적으로 들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턴가 남들이 다 법을 어기니까 나도 법을 어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이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거든요, 사실.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죄를 합리화시키는 나 자신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 언제부터 나의 영혼이 이렇게 침체되고 피폐해졌지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그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즉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않던 우리에게 그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마음과 더불어 아예 그 죄를 싫어하고 접근조차도 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허물에 버무려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옥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좀 더러운 것 같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가는 그게 영생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옥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살아나는 감각을 느끼는 이 모든 과정이 영생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두터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천지창조의 시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때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늙을 수 있는 존재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라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노동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리고 이 노동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더 그게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는 기후 변화라는 것도 생깁니다. 원래 기후는 하나님께서 온건한 기후로 사람들을 다스렸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 밑에 있었던 깊은 샘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자연 환경들의 기후 변화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고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던 그 모습들이 사실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었고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나라였어 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원래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였어. 우리는 사실 서로를 그렇게 미워할 필요가 없었어. 우리는 서로에게 더 잘해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존재였어 라는 것들을 영생이라는 개념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하나님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꿈을 꿉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감히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영생을 믿는 믿음을 통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영생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요, 처음에는 지식으로 믿고 있는 그냥 지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체화되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으로 적용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또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우리의 육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지만 나팔 소리, 즉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죽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역시 본문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때를 알리면서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죽어있는 우리들의 육신들도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부활한다고 얘기합니까?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썩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늙지 않고 신체 건강적으로 흠이 없는 몸이 썩지 않는 몸일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은 굉장히 이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빛이 나는 것 같은 훌륭한 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딘가 부족한 몸이 아니라 몸의 모든 요소가 균형적으로 아주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는 강한 몸으로, 그리고 죄의 제약을 받는 몸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원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다움 그 자체다라고 말이죠. 자, 현대 의학도요,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뼈를 깎아줄 수 있고요, 살을 찔 수 있고요, 지방 흡입도 해줄 수 있습니다. 성형 잘만 하면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그래서 강남 성형외과 선생님들을 의느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형 수술로도 인생 역전이 가능할 수 있는데 하물며 완전하게 우리 몸을 새로운 육체로 부활시켜 주시는, 건강한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름다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그때로 좀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는데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특정 창조물에 대해서는 강조형인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누구를 창조할 때였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였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식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다. 더할 나위 없다라고 말이죠. 게다가 아담과 하와의 처음 상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였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칭찬 말이죠.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우리식대로 바꾸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주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물이듯 너도 그러하다. 너도 나와 같이 완벽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는 그 수준을 사실은 넘어섭니다. 어떻게 넘어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부활의 내용 중에는 영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영광스러움은요, 어떤 차원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영광스러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초월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실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0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어도 한 번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왜 닫아 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에게도 이제 핍박이 가해지려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해서 문을 잠그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아예 닫아놨습니다. 근데 이 닫혀있는 문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기뻐했고 8일 뒤에 다시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는데 그때도 또 문이 잠겨 있었죠.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로마 병정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나를 체포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옵니다. 근데 어떻게 와요? 문을 열고 오나요? 아니에요.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보여주시죠. 자, 여기 손목 자국 봐봐. 나 진짜 찔렸었어. 자, 여기 내 옆구리 봐봐. 여기 옆구리에 찔린 방향이 보이니? 내 심장이 찔려서 물과 피가 같이 나왔었어. 도마야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한 육신은요, 인간의 모습을 초월하게 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예수께서 부활한 육신이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육신의 제약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나눴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히 건강하다고요. 더 이상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몸이 아름답다고요. 우리의 몸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요. 이미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육신의 모습은 공간도 초월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뚜벅이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BMW를 타지 않습니다. 버스, 메트로, 워크. 우리는 더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주의 신비를 너무 경험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제 인생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제가 과연 우주를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이 지구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지구 밖에 정말 외계인이 안 살아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지으신 다른 행성들은 없을까?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받았던 찾아라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두 손을 모으고 순간이동을 해야만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어디든 주님이 이동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 부활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우주라고 얘기했는데 막 재밌는 대답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막 재미난 상상들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라는 얘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좋은 육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담과 하와 때에 완벽했던 육신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영역을 완벽하게 넘어선 부활의 형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영원한 생명, 우리의 육신을 초월하는 완전한 부활을 기다릴 수 있게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역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리면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일이겠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지 때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요, 부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심판을 받는데요, 선한 일,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부활하고, 악한 일,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달하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얼마나 멀어질까요? 아마 하나님과 완전히 닿을 수 없는 거리로 멀어지게 되겠죠. 성경에서는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과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을 비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부자는 불꽃이 일어나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장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생을 호화롭게 살던 부자와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했던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역전이 되는 상황이죠. 자, 보통 우리는 상상이라는 것을 할 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우 하나님, 여기 너무 뜨겁습니다. 빨리 나를 타는 불꽃으로부터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옥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지옥의 불꽃에 떨어진 부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부자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꺼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일로 좀 불러주셔서 손에 물을 좀 적셔서 이 손끝을 제 혀에 좀 닿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그런 뜨거운 불꽃 안에 있으면 찍어달라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꺼내달라고 얘기하겠죠. 뭐 그 정도는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가마 사우나 정도 되는데 가면 찍어달라고만 하겠어요? 하나님, 식혜도 좀 주시고요, 삶은 계란도 좀 주시고, 땀이 많이 나니까 좀 수건 좀 주셔가지고 이 불가마를 좀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부자는요, 그냥 찍어만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꺼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 찍어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아주 지독하고 교만한 자기 중심적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꽃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뭐가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집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이게 진짜 지옥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그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불만이나 소외를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지옥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옥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도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지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적에 지옥에 살았습니다. 어떤 지옥이요? 교회에 빠지면 몽둥이 찜질 당하는 지옥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의 직분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제가 피곤하거나 딴 걸 하고 싶어서 아빠,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하면 항상 정의라고 쓰여져 있는 몽둥이를 들고 저에게 정의를 집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기쁘게 갈 수 있었을까요? 저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은 교회 가는 이유는 매맞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교회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교회를 떠나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이러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 있고요,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지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은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만났던 지옥의 형태들이 다 각자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고집을 꺾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 잘난 맛에만 살아요. 아무리 말해도 달라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나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부자는 지옥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끌고 내려와 달라고 얘기합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하늘나라에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있었던 존재였잖아요. 일로 끌고 내려와서 내 혀에다가 물 찍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인정을 안 해요. 나사로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마음을 리스펙트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죄와 허물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나의 영혼이 살아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회복한다고요. 그것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는 아빠, 엄마, 내 친구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하찮은 존재, 내가 깔보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됐었던 그 친구라고 생각했던, 나의 친구지만 사실은 종과 같다고 생각했었던 그 내 교만함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 이게 지옥이구나.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영생의 의미를 살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회복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한테 함부로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계시는 이분은 누군가의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일 수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응대하고 접대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그 창구에 항상 그 문구가 붙어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입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만 사는 거,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심하는 일종의 경계선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영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하나님이 내 이웃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뭐야, 맨날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인사시키는 건가? 물론 그런 의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의도를 실천하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막 주변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또 뻘쭘하거든요. 막 그 나이인 사람들은 막 인사하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짜증내요. 아, 뭐야, 나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짜증내기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영생을 아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웨이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대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나가면서 진짜 생활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조금 좋았던 것 같아, 찬양 좀 좋았던 것 같아, 여기 안에서 만족하고 끝내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힘,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을 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나중엔 할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진짜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한테 잘해주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분명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지옥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옥에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해주세요. 하나님, 집 문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벌써부터 내 남편 갈굴 생각을 하니까 벌써 내 마음이 지옥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이 지옥이 아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닌 천국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이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쳤어? 왜 이래? 정신 차려. 돌았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맞아, 나 돌았어, 당신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개그 콘서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요, 이게요, 처음에만 좀 어색하고 힘들고 그런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우리만큼 신기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전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씻지도 않고 집안일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는데도요,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는 얘가 미쳤나? 돌았나? 하다가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도대체 왜 이럴까를 생각했을 때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내 가정, 내 친구, 내 공동체가 지옥일 수도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영생, 부활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사실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겠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육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초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육체의 부활을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마이로 가려진 저의 뱃살이 없어지기를, 저의 얼굴이 큼과 못생김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이쁘게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름답고 똑같이 존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정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샬롬, 샬롬. 제가 성도들한테 샬롬 이러면 왜 저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샬롬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고 인사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사람들의 계급도, 사람들의 직분도, 남녀 간의 차이도, 연령대의 차이도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 아우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잘 해내면서 주님을 잘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신앙생활이 2000년을 지난 오늘의 우리의 생활신앙으로 자기매김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며 선을 행할 필요는 있을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